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아빠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인품이 좋고 사랑이 많고 인격적인 그런 대학 총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사고를 치고 총장 앞에 불려왔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냐? 사고 친 거이 몇 번째냐 물었더니 첫 번째입니다.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다시 한번 실수하면 그때는 두 번째다. 그랬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됐나요? 보통은 첫 번째 실수하면 이번만은 봐줄 테니 다음에는 또 실수를 하면 혼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다음에는 두 번째다. 그때도 용서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많은 얘기 가운데서 사람을 어떤 용서를 했다라는 그 얘기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려요. 왜 그런 거 아니? 용서가 어렵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데 누군가를 용서했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더 감동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우리 장기 들 때 그 초나라, 초나라 장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초나라 장왕이 어느 날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잔치를 배설하고 신하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한참 무르익어가는 잔치 분위기를 촛불이 꺼지면서 그냥 싸하게 만들었어요. 촛불을 찾아라, 승량을 찾아라, 우왕좌왕 편에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신하 한 사람이 그 왕의 후궁을 굉장히 연모했는 그런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냥 조용히 손 한 번을 잡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궁이 소리를 지르면서 왕이요, 지금 제 손을 잡은 신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갓 끈을 떼어냈으니까 이제 불을 켜면 그 신하를 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왕이 불을 켜지 말아라. 모두 각끈을 끊어라. 그렇게 하고 잔치가 끝났는데 누가 범인인지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한 2년쯤 지나고 이 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이 초나라 장왕이 그야말로 아주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진나라를 치고 초나라 장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왕이시여. 2년 전 자칫자리에 왕의 후궁 손을 만졌던 신하입니다. 그때 왕이 나를 용서해 줌으로써 왕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복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신하가 되겠다라고, 언제 내가 왕에게 은혜 베풀 기회가 있을까 하고 보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해줄 때 남에게만 좋은 일이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나한테 좋은 일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의 복, 용서해주는 복이 있어요. 용서해주면 자기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문필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문필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용서는 자기를 짓밟는 사람에게 향수를 뿌려주는 풀꽃 향기와 같다. 용서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용서가 참 아름답다.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죠?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도 좋은 일이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용서해주면요. 용서를 해도 그냥 가볍게 그냥 그래 없는 걸로 하겠어, 잊어버리겠어, 그냥 나는 지난날에 네가 나에게 아픔 주고 상처 준 것 다 잊어버리고 용서할게, 이렇게 입 서비스, 소위 립 서비스로 그렇게 가볍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치고 이런 것이 진정한 용서는 아니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그런 용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라고 알죠?
굉장히 유명한 제독이에요. 통솔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군기를 바짝 세워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웰링턴 제독. 한 병사가 늘 말썽을 부려요. 사고를 치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감옥에도 보내보고 마지막까지 여러 차례 이게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서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너는 총살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병사하고 친한 친구가 또 제독, 웰링턴 제독에게 말합니다. 제독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무슨 기회를 주냐? 그동안 수없이 감옥에도 보내보기도 하고 매를 때려보기도 하고 뭐 교육도 시키고 했지만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병사가 말합니다. 제독께서는 한 가지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이 뭐냐? 용서를 안 해봤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링턴 제독이 크게 깨닫고 맞아 내가 용서를 안 해봤구나. 그리고 용서를 해줬더니요 이 병사가 나중에는 충성된 그런 병사가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고 지금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도 한 사람이 양쪽의 강도도 마땅한 오늘 두 강도 얘기가 나오죠. 이 두 악인들의 이 악한 행악자들 이 강도들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강도들이 행악자들 이 행악자들은 당시에 십자가형을 취하는데 어진간하면 십자가형을 안 취하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취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또 양쪽에도 그 강도들이 행악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조롱을 합니다. 또 한 강도는 한편의 강도는 그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야단을 치면서 우리는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저분은 죄 없는 분인데 정말 억울하게 죽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 강도는 구원받고 싶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었던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용서를 받고 그렇게 당신이 있는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하시고 용서받는 자가 어떤 은혜를 입는가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요. 아니 감히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마땅한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어떤 구원 용서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나도 용서받겠다 그랬겠죠? 예수님이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용서해 주겠구나. 나는 그만큼의 내 죄는 그렇게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남한테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하고 어떤 정말 어떤 뭐랄까요 용서받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 이 실수로 용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잘못을 해놓고도 상대방이 용서해 주기만 바라는
기다리고 나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원리를 생각해 봅니다. 이 강도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당신이 있는 그곳에, 의인들만 가는 그곳에, 죄인들은 못 가는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 내 죄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결국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다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이라도 실수로 부지 중에 남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그런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그가 해주기만 바라기 전에 나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 용서입니다. 사랑이라는 다른 표현, 사랑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는 말이 있지만 좀 더 쉽게 은혜, 사랑이 조금은 뭐랄까요? 모호한 그런 표현이라면 용서가 조금 더 실질적인 그 같이 다 통용되는 그런 용어인데요. 하여튼 용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용서하려고 죽으셨죠? 용서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핵심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용서. 그런데 이 용서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고 하나님 자신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빌립보서 2장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들과 소통하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 육신의 몸을 입었을 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스스로가 본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냥 미워하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아 버려도 끝날 일이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고요. 그렇죠?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죄를 사할 능력이 없는 것이 맞고요. 또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도 이게 어려운 일이어서, 용서가 어려운 일이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이죠. 성경이 생각나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겠죠?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말씀이 생각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러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나는 큰 은혜를 입었고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해 주고 싶다 그러면 기도부터 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해요. 내 의지와 결단만이고는 여간 안 돼요. 오늘, 내일, 모레 미루다가 금년이 가고 내년이 가고 수년이 가도록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못이 있으면 담대하게 가서 용서를 구할 그런 마음도 주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네 죄를 사함 받았다. 네 죄가 깨끗이 됐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죄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남하다라고 그러죠. 참남하다.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네가 하냐라고 예수님에게 시비할 때 참남하다고 금방지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선포하고 용서를 해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오늘 지금은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용서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될 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삶의 환경 여건들이 바꿔주는 것으로 응답이 될 수도 있거니와 내 마음 자체를 바꿔주면서 이전에 문제로 보였던 그 문제가 기도하는 중에 문제로 안 보이는 것으로 바꿔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어쨌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다. 기도하다 보면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말씀도 생각나겠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도 생각나겠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온갖 생각들, 은혜들을 나한테 부어주는 것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1,000,000원의 탕감을 받았는데 100만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돈 갚으라고 난리치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성경에 말한 것 같이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단점만 보였던 내 눈, 그래서 미흡고 용서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장점을 보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해요. 아버지,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한다, 여쭈되, 이르시되, 말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면 용서가 쉬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면 용서가 쉬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된 인간이니까. 인간이 완벽하지 않는 거잖아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기대와 믿음 속에서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아주 나에게 크게 상처가 될 텐데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런 것? 이러면 크게 상처로 받기보다는 그냥 실수로 이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늘 보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죽인 것이 무슨 큰 죄인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자기들이 행위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를 지금 해달라는 거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부모에게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떤 실수를 한다고 막 야단을 치고 큰 어른이 하는 실수에 맞으면 이 버금가는 그런 실망과 분노와 야단을 치고 이런 것은 어른이 아니죠. 어린이는 그 수준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알지 못해서 그런 거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어른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완벽하고 실수를 안 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동으로 와닿는 것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되지만 어린이가 하면은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것 같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이 사람의 근본
정체, 인간의 근본, 어떤 인간을 알면 그렇게까지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졌고 연약하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배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 배볼 일 없는 인간에게 뭘 기대하죠? 완벽함을 기대해요? 완벽함을 기대하니까 그 실수가 상처가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린아이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실수하는 거, 어린아이인데, 모르고 한데, 무지함 속에서 산데, 그게 용서를 못하면 그게 어른이 아니고 정상이 아닌 것 같이, 인간의 본성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면 그렇게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게 실망한 것도 없고 그렇게 상처를 크게 받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근본이 그러는데, 코로나 이후에 몇 번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현미경으로나 보여야 보이는 그 세균 앞에서 인간이 벌벌 떨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뭐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큰 실수를 했다라는 사람을 볼 때 완벽하지 못한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실수가 나에게 크게 맞으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또 받지도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고 하는 것은 어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모르고 그냥 어른들에게 함부로 할 때 버릇없다든지 실망을 하고 분노하다든지 안 해요. 수염을 잡아채도 그냥 몰라서 그러거니 하고서 웃어 넘기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짓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나에게 나 실수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런 감정 속에 있는 그런 상대방이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수준밖에 안 되고,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몰라서 그러고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몸은 어른이고 무슨 대학을 나왔든지 무슨 대학원을 나왔든지 공부를 했든지를 떠나서 어떤 인격이 어린이 같은 것이죠. 인격이, 언어 수준이 어린이 같은 거죠. 어쨌든지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연약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좀 허물이 덮어지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렇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하고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니까 무슨 그 죄인에게 무슨 의를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지지 인간 자체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죄인에게, 그 연약한 존재에게 뭘 기대하냐고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완벽함이 없어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안 하면 실수가 크게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돌을 놓고 가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니까. 그런 사람들 두고 우리 주님이 따지지 않고 담용서하고 같은 것 같이요. 우리도 인간을 그렇게 보면, 연약한 존재로 보면 그 허물을 용서할 수도 있다. 용서의 어떤 그런 길을 어떤 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얘기죠.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가 있다네요. 오른발 침례교회, 오른발. 라이트 풋, 이 침례교회는 바프티스트, 이 처치, 바프티스트 침례교회인데, 이 라이트 풋, 오른발 침례교회. 무슨 오른발 침례교회인가? 교회 이름이 이상하다. 이 유래가 그래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세족식, 소위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모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른발 교회 분리되기 이전에 모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 먼저 씻어야 된다, 왼발 먼저 씻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패가 갈라져 가지고. 참 무섭죠? 싸울 일인가? 오른발 하면 뭐하고 왼쪽 발 하면 뭐예요? 근데 우리는요, 꼭 고집을 해요. 오른발이 해야 된다, 왼발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왼발이 먼저라고, 왼발 먼저 씻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다수가 돼가지고 이겼는지, 오른발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리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라이트 푸트 바티스트 처치, 오른발 침례교회. 우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용서를,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고집 부리고 서로서로 용서를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갈라지는 일이 있구나. 작은 흥분에 모두가 다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를 정말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인간의 약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고 덮어줄 텐데, 너무나도 인간의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려니까 기도해야 되고, 용서하려니까 인간의 존재를 인간의 실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 실수와 허물투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용서를 하려면 특히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요. 무슨 선택적인, 좀 더 좋은, 낮은 선택, 좋은 그런 선택이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히나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그렇게 비참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었고, 주님께서도 주님의 기도, 대표적인 기도로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니 우리 죄도 용서받지 않을 것을 나는 압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비참하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복받기 위해서도, 그래서 용서의 복이에요. 이 용서를 해줄 뿐인 게 나한테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구라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용서를 받고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7번쯤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용서, 끝까지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무슨 큰 유익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죄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지, 나한테 어떤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유익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팔이 부러졌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팔이 붙을 때가 됐는데도 안 붙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혹시 마음에 어떤 좀 느낌 생각나는 그런 잘못이나 이 팔이 왜 안 붙죠? 다른 사람들이 이쪽 좀 되면 다 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없습니까? 했더니 내가 이 팔로 아내를 쳤는데 그래서 팔이 안 붙은 것 같다는 느낌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용서하고 났더니 팔이 붙었다고 그럽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하고 책 읽다가 메모하고 정리해놓은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단어만 쭉 한 줄씩만 쭉 해가지고 와도 한 A4 2장 정도는 됩니다. 쭉 할 말이 참으로 많고 할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뭐가요? 용서해 줄 때 나한테 복이라는 거. 우리 주님은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가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죠. 잊어야 돼요. 용서하려면 옛날에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전혀 기억하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예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오늘도 보면 기억하지 않고 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면 용서가 안 돼요. 잊어졌다가도 기억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 또는 임상병이 맞으면 아까 폴 투른이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팔이 안 붙은 거 이 사람은 임상 결과입니다. 폴 투른이라는 학자가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픕니까? 이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 속에 고혈압, 당뇨, 두통, 손발마비, 구토, 이장병, 신경통, 설사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 병명이 안 나타나는데 이상한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이 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심령 속에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암세포가 독버섯같이 그렇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 여러분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 그 감정은 나를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용서해버려야 나한테 복이에요. 이유 없이 여러분 어떤 신경성으로 아프거나 어쩌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암세포가 독버섯같이 자라나는 마음의 토양을 제공한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그런 의미에서 용서만이 살 길이에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나도 건강하고 질병 같은 것도 이기고 신앙도 좋아지고 축복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응답도요. 용서하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으니까 죄의 상태가 그대로 있으니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큰 복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복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눈곱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다 날려버리세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성경이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응답도 안 돼요.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으니까 용서받은 그런 죄인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복을 위해서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니까 용서할 때 우리 사순절의 큰 주제입니다. 얼마나 죄의 문제가 큰지 대속의 은혜, 우리를 대속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음을 생각할 때 하여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나도 남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사순절, 이 사순절을 기해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은혜들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